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리고 가까이에서 즉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한 하는 고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한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실 예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라 하였고 또한 부자라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 통치자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로 치부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리들은 로마에 갖다 바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할 때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은 것을 착복하여서 자기 배를 불려 부자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세리장 아닙니까? 그리고 부자라 했으니 그 사이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또 저주와 멸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민족과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은 마음, 그것은 영적인 관심입니다. 그는 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을 때 그럴 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 앞쪽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인 남자가 뛴다는 것은 매우 경박한 일로 여겨지는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뛰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기 체면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키 작은 어른이 달려가는 모습, 보기에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이런 삭개의 모습은 얼마나 우스운 모양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사람들의 눈치나 체면이나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거 신경 쓰느라 주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해도 좋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 할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 뵙기만을 사모하며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와 같은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세리장으로 또 부자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돈밖에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와 같이 온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자 본문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대속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본문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부자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이하게 얻은 것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하였는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율법을 따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자는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란 이웃에 대해 행한 잘못까지 다 갚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며 이웃과 단절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온전히 회복하는 자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회복, 이웃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를 만나 주셔서 저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